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근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다 함께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라. 한 번 더 크게 진심으로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도 여러분 비 때문에 조금 불편하셨을 줄로 압니다. 올해는 좀 장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년에는 보면 장마라고 얘기를 해도 비가 가끔씩 오기는 했지만 지금쯤이면 굉장히 무덥고 또 햇살이 따갑고 그런 날들이 지속될 텐데 올해는 정말 날씨가 덥네, 여름이 왔네 이런 생각이 별로 못 느껴질 정도로 계속 선선하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바람도 가끔씩 꽤 부는 그런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가 특집으로 나왔어요. 중부지방이나 뭐 우리 울산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뭐 중부지방, 충청도, 서울 이런 곳에는 아주 그냥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지하차도에 차들이 그대로 있는 운행하는 가운데 물이 가득 차서 차량 열 몇 대가 물속에 잠기고 뭐 2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방송이 되어졌어요. 산사태가 나는데도 꽤 많은 곳에서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물을 머금은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뭐 깔리기도 하고 도로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유실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지난 화요일인가 오후에 신방을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교회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한참 포기하고 있다가 거치는 바람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매일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소송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토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터 한 5장까지 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옛날에 정말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덜 부어줬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부어줬는데 너희 하는 짓이 그게 뭐냐?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새벽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바뀌어져야 내용도 바뀔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펴자마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이 무서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아요. 곧 무슨 산사태가 엄청 일어나서 깔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1장을 열면 예레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잠시 나온 뒤에 1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펄펄펄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끓어서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끓는 물이 남쪽을 향해서 계속 넘치고 있는 모습,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쪽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채찍 삼아서 이루어내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환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끓는 물이 뒤집어 씌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2장 9절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2장 35절부터 37절 보면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희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절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꼼짝없이 도가니던 쥐처럼 돼서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어디로 외국으로 피신을 하든지 밀항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중에 잡힐 값에 숨어 다닐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안 잡히고 평생 완전 범죄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의 매를 그대로 고스란히 맞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산사태를 일으키시면 그 산사태 밑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가 망한다 그래서, 너 곧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한다 그래서 끓는 가마솥에 그 물이 너희에게 덤벼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앞으로 형통하지 못해.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찾아가고 신방을 할 때 좋은 일로 축복해 줄 만한 신방이면 얼마나 가볍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요. 큰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무슨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나겠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위로해줘야 되는 분이 계신다든지,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 이런 분에 계시는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같으면, 아유, 왜 내가 목사가 됐냐?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보고 한술 더 떠서 네 그 가정에 가, 박집사 집에 가가지고 반드시 전해라. 그 집이 폭삭 망할 거라고 전해.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말씀을 오더를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지경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교인을 앞에 두고 당신 망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는 절대 형통할 일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살다가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겠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망한다 그러는 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듣고 싶겠어요?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7년까지 40년 동안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20살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너가 망한다, 너가 죽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닥칠 거야, 산사태가 일어날 거야, 물난리가 일어날 거야, 형통하지 못할 거야. 20살부터 60세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됐던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동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게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맨날 눈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을 영어로 하면 제레미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제레미야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답니다. 제레미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슬픔, 한탄, 비탄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하나 생길 정도였다. 예레미야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였다. 그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지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갈 때 항상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얻어터진다. 좀 잘 살아. 그런 걸음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복 안 주시면 누굴 복 주겠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세상의 복이라는 건 다 끌어모아가지고 너한테 주고 싶어.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제가 봐도 참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무수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헌식장처럼 버려요. 그리고 조금 나무만 있으면, 그럭저럭한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호객행위하고 있는 창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얼굴을 짙게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그냥 우리말로 떡칠을 하고 지나가는 그냥 남자만 있으면 그저 눈을 그냥 주파수를 보내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창기와 같이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려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버리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덜먹덜먹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매를 드시는 듯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큰 소리 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를 끼고 그냥 미소를 짓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 듯이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목장 식구들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동축사에 들렀어요. 부처상 앞에 대웅전에 들어가서 108번을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러면서 사주관상 보러 가는 거야. 가서 사탄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타로 전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좀 뒤적뒤적하면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간히 이상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은 건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너라 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이게 주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끓는 물 감아봤지? 이제 흘러넘칠 거야. 법대로 처리할 거야. 너희가 절대로 앞으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 형통할 길이 없다는 거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 그러세요. 너 이제 다 죽었어. 그러시는데 갑자기 오늘 3장 이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너라 그래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품되 영원히 너를 품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라. 네가 배반하고 나를 떠나지 않았냐? 푸른 나무 앞을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그 앞에서 이방신들에게 너의 몸을 맡기고 나에게는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냐? 인정해라. 그거 좀 깨달아라. 14절에 뭐예요? 배신한 너희들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너 이제 다 죽었어? 그 말입니까? 이제 끝났어? 그 말입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오너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너라. 다만 너희의 범한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뭐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누구하고 말다툼하다가 언성을 높여질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인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참는데 근데 막판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끝내 터지잖아요.
폭발하잖아요. 참고 참다 하면은 터져요. 폭발해요. 와, 뒤엎어버려요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들이 나무 밑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했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축사 가서 월봉사 가서 그러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폭발하죠. 근데 그렇게 막 쏟아붓다가도 하나님은 폭발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수그러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이 오늘 한번 나왔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는 중요하다고 새벽기도 때도 얘기 언급을 했었는데 한번 10절만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온갖, 같이 읽읍시다. 이런 시작.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근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근성과 진심이 나왔어요. 근성은 뭡니까? 마음은 없는데 그런 척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성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근성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행위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심은 뭡니까? 마음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냐면 요시야 왕,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13년 뒤에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 요시야 왕은 여러분 8살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위에 올라요. 어쨌든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8살짜리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올랐겠죠. 뭐 뒤에서 누가 섭정을 했든지 아니면 뭐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던 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여러분. 그게 요시야 왕이 20살 때 왕위에 오른 지 12년 때에 행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가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12년째 되던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나라를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놓는 역할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예레미야가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대단해. 이 요시야 왕이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네. 박수 쳐줄게.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해라. 지금까지는 다들 우상 섬기고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야단도 치고 괴롭히고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고난도 당하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1년치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근성으로 하고 있다. 마음은 없으면서도 왕이 하자니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산당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섬기던 우리 신을 왜 버리냐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주냐고. 마음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인데 마음은 빼놔놓고 근성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도요, 마음이 따라가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마음이 따라가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을 한번 드려도 물질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 따라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하나 해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실된 나눔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근성으로 말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오랜 친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지폐를 기도로 넣으면 용서를 내뱉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근성을 진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힙니다. 반대로 진심을 근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몰라준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성과 진심을 뚜렷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성으로 돌아온 척한다고 속는 분이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근성인지 마음을 다한 진심인지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야 될 게 없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 아닌 근성으로 하는 게 없냐 그 말입니다. 근성으로 하는 게 있다면 마음이 따라오는 진심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 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하셨다는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내가 뭐 밀어준 것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맹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말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고 지나가는 남자들만 보면 침을 흘리던 창기와 같은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가가지고 농땡이 치고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사장님이 무한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여러분이 바람 피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려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더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도 그런 논리는 없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동축사 가서 아니면 월봉사 가서 절하고 108번 1080번 탑도리를 하고 온 사람일지라도 돌아와, 진심으로 돌아와. 그러면 네 안아줄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알라가 그런 소리 합니까? 부처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다못해 무슨 여러분 뭐 신천지에 이만희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해당사항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이제 사람 못 믿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말 안 듣는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더러운 짓을 했든지 간에 사람은 받아줄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죠. 하나님이 소망이죠. 이 복음의 혜택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찬양할 텐데 우리 오랜만에 그 찬양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조금 빠르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이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참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갈 텐데 주님의 진심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진노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없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 입으로만 오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 속에 머무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맹세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려면 항상 세상을 선택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종교개혁한다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배반한 마음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이물집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2분 간 정도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더라. 진심으로 돌아오더라. 겉으로만 마음이 아닌 겉으로만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이 뒤집어져도 네 마음이 내 아기로 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실 만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거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한 것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는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때로는 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고 계속되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도 무너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지 못하도록 하는 이물질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들, 나를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괴계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세상에 나갑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낮췄습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성으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네 마음이 진심이네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다시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의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것이나 직장에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주님 꼭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눌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삶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적절한 형편을 조성하여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원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들려오는 얘기와 소식들이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소식들 되게 하셔서 서로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중심이
그 예물 속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